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강의 53강에서는 몽산법의 휴유암주 자선문과 고담화상법에 나오는 수행의 과정의 빛의 체험이 돌연사가 아닌 죽음의 과정의 빛의 체험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죽음의 과정의 빛의 체험, 그리고 그것이 깊은 수행의 과정에 나타나는 빛의 체험과 같은 것인데, 이런 빛의 체험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과정과 빛, 죽음의 과정과 빛, 이것은 같은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돌연사가 아닌 죽음의 과정에서는 25원소가 소멸하는 단계를 8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8단계 중에서 5, 6, 7, 8단계가 특히 중요하고 깊은 단계인데, 그러니까 죽음이 깊어져간 더 깊은 단계인데, 수행도 더 깊어져간 1, 2, 3, 4단계보다도 더 깊이 수행이 진행됐을 때 이런 내적인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5단계는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백광의 흰빛의 체험인데, 이것을 현명이라 그러고, 이때 공을 체험하며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붉은빛 적광의 체험을 현명정이라 그러고, 이것의 겉공을 체험, 그리고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의 체험, 이것을 7단계째인데 현명건덕이라 그러고, 이것을 대공의 체험이라 합니다. 8번째 단계인 여명의 하늘빛, 동틀무렵의 새벽의 동틀무렵의 하늘빛, 이 투명한 빛을 정광명이라 그러고, 이때 공을 체험하는 것을 일체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명과 현명정의와 현명건덕과 정광명의 이런 빛의 체험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면, 밀교의 성불을이라는 이 책의 100에서 102페이지를 보면은, 이 책이 초판본과 재판본이 있는데, 초판본과 재판본의 페이지가 다릅니다. 재판본 페이지를 보면 이 밝은 마음, 현명의 출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0자성의 분별이 33자성의 밝은 마음, 즉 현명으로 은멸해서 소멸해서 밝은 마음이 발생하는 현상은 마치 청명한 가을날에 달빛이 충만한 밤하늘과 같은 매우 투명하고 텅 빈 고요함 속에 하얀 광명이 비치는 광경이 의식 속에 일어난다. 백광의 체험, 흰빛의 체험, 현명의 체험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심장 위쪽의 라사나, 우맥과 랄라나, 좌맥의 두 맥도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바람들이 아와두띠, 중맥의 상단으로 모여드는 힘에 의해서 정수리 짜끄라를 묶고 있는 한 겹의 매듭이 풀리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머리를 아래로 향한 범어 함자 모양을 한 하얀 보리심, 백보리심이 물의 성질인 까닭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좌우의 두 맥도인 랄라나와 라사나가 심장을 6겹의 매듭으로 묶은 지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하얀 달빛이 비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의식 속에 일어나는 것이며, 외부에서 달빛 등의 광명이 비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을 밝은 마음, 현명과 공성의 깊이를 표시하는 사원 가운데 공이라 부른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우리 인체의 모습인데, 인체를 중심으로 나디가 큰 나디가 3개 있는데, 나디란 것은 우리가 관, 고무, 호수, 빨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대롱과 같이 이렇게 생긴 것인데 나디라고 그러는데,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이것이 가운데 있는 것을 중맥이라 그러고, 이것이 중맥이라 그러고,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이렇게 있는 맥을 우맥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우맥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중맥을 중심으로 중맥을 이렇게 한번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감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왼쪽의 맥이 좌맥인데 좌맥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맥을 이렇게 쭉 감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것이 중맥이고, 몸의 오른쪽에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맥이며,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좌맥인데, 이 우맥과 좌맥이 중맥을 이렇게 한 바퀴씩 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 감긴 부분, 중맥을 중심으로 좌맥과 우맥이 이렇게 감긴 부분, 이 부분을 자크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몸은 크게 7개의 자크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회음 부위라 그래서 성기와 항문 사이에 있는 부분, 그리고 하단전, 배꼽, 가슴, 심장 부위, 그리고 목 부위, 그리고 두 눈썹 사이, 미간, 그리고 이 정수리, 이렇게 7개의 자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마다 다 이렇게 중맥을 중심으로 좌맥, 우맥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매듭을 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 매듭을 진 부분이 총 이렇게 7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말은, 우리가 죽음의 과정에서, 사람이 돌연사가 아닌 죽음의 과정에서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좌맥과 우맥으로만, 일반적인 사람은 좌맥과 우맥으로만 이 프라나 또는 풍이라고도 하고 바람풍자를 써서 기가 흐르는데, 좌맥과 우맥으로 기가 흐르지, 이 풍이 흐르지 중맥으로는 프라나가 흐르지 않다가, 죽음의 과정에서는 이 좌맥과 우맥으로 흐르는 프라나 기가, 좌맥과 우맥으로 흐르는 프라나 기가 이 중맥 쪽으로 이렇게 기가, 좌맥 우맥에 있는 기가 중맥 쪽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모여들게 되면 이 매듭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 매듭이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 정수리에 있는 매듭, 여기는 이렇게 잘 안 그려지는데 좌맥과 우맥이 이렇게 이 매듭이 있는데, 이 정수리 쪽에 있는 매듭이 느슨해지면 이 정수리에는 백보리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백보리심은 아버지한테 받은 것인데, 그리고 이 배꼽에는 적보리심이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받은 적보리심이 있습니다. 이 백보리심을 남방불교에서는 남성물질이라 그러고, 이 적보리심을 남방불교에서는 여성물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 백보리심은 남성 호르몬에 해당되고, 적보리심은 여성 호르몬에 해당됩니다. 이 정수리의 그 죽음의 과정에서 좌맥과 우맥으로 흐르던 풍이, 프라나가 중맥으로 흐르게 되면서, 좌맥과 우맥에 흐르던 풍이 중맥 쪽으로 흐르게 되면서 이 묶여진 매듭이 느슨해지면서 이 백보리심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이 매듭에 의해서 이게 막고 있는
것이니까 풀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배꼽 주변에 있는 적보리심은 여기 매듭이 느슨해지면서 위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 매듭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이 가슴 부위에서 만나서 서로가 합의를 되는데, 융해되는데, 이 과정이 현명, 현명정의, 현명건덕, 정광명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백보리심이 녹아내리는, 그러니까 백보리심이 이 정수리에 있는 백보리심이 여기 이 짜크라의 매듭이 느슨해져서 이렇게 아래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하강할 때 현명이라 그래서 달빛의 체험. 이 백보리심이 말 그대로 흰 보리심이기 때문에 달빛이 비치는 흰빛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명건덕은 현명정휘의 체험은 배꼽 근처에 있는 적보리심이 붉은 보리심이니까 이것이 매듭이 느슨해져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붉은 빛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현명정휘가. 그래서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체험을 하게 되고, 현명정휘 다음에 현명건덕의 체험은 이 두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이 가슴 주위에서 만날 때 현명건덕,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의 체험을 하게 되고, 정광명의 체험은 이 백보리심과 흑보리심이 만나서 융해될 때, 결합될 때, 적보리심과 백보리심이 융해될 때 이 정광명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백명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백보리심이고, 이게 정명점, 홍명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적보리심입니다. 붉은 보리심. 이것이 백보리심은 하강하고 적보리심은 상승하는데, 백보리심이 하강할 때 현명의 체험, 적보리심이 상승할 때 현명정의의 체험,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이 가슴이 만날 때 현명건덕의 체험, 이 백보리심, 적보리심이 만나서 서로 결합할 때, 합의를 할 때, 융해될 때 정광명의 가슴 심장 부위에서 정광명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 80자성의 분별이 33자성의 밝은 마음으로 현명으로 은멸해서 밝은 마음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 80자성이니 33자성이니 이런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겹으로 형성된 마음의 구조를 보면 거친 마음, 미시한 마음, 극미시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거친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표청의식이 되겠습니다. 이 표청의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이 5가지 식, 오식, 전오식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주로 이 표청의식이 작용하다가, 물론 심청의식도 작용할 때가 있지만은, 심청의식은 이 표청의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심청의식은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용은 심청의식도 작용하지만, 그러다가 사람이 죽음의 과정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깊은 선정의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미시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미시한 마음은 80자성의 분별의 마음이라고 해서 8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더 나누면 33자성의 분별의 마음과 40자성의 분별의 마음과 7자성의 분별의 마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80자성의 분별의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33, 40, 7 더하면 80이 되죠. 이 80자성의 분별의 마음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33자성의 분별의 마음이 현명의 마음이고, 이 현명의 마음, 그러니까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흰빛을 체험할 때 33자성이 분별의 마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출현하고, 현명정의의 마음, 그러니까 현명정의란 것은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적광, 붉은빛을 체험할 때
40자승의 분별의 마음이 드러나고 출현하고, 현명건덕,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을 체험할 때, 현명건덕의 체험할 때 7자승의 분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현명에서 현명정의로 수행이 깊어지고 죽음의 과정도 더 깊어지고, 현명정의에서 현명건덕으로 더 사람이 깊은 죽음의 과정으로 가고 수행도 더 깊은 과정으로 가고, 현명건덕에서 더 진행되면 수행이 더 진행되거나 죽음이 더 이렇게 깊어지면 정광명이 출현합니다. 이때 정광명이 출현할 때 마음이 극미시한 마음이 되며 이것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성품, 아주 청정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33자승의 분별의 마음이란 것은 이렇게 얘가 쭉 33가지를 써놨는데, 뭐 질투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의심하는 의려, 자회, 비민,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유참,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 분별, 공포, 이런 식으로 33가지 분별의 마음이 있고, 이것은 현명의 마음, 현명이 가을 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백광의 체험 때 이 33자승의 분별의 마음이 드러나고, 40자승의 분별의 마음은 현명정의,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붉은빛의 체험일 때, 현명정의의 체험을 할 때 이 40자승의 분별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탐착, 애착, 희열, 용맹, 선동, 무치, 부끄러움이 없고, 남을 속이려는 마음, 악독, 불손, 교활 등 이렇게 40가지가 있고, 7자승의 분별의 마음은 현명건덕을 체험할 때 드러나는데, 현명건덕이란 것은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을 체험할 때 이때 이 7자승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탐착이라든지 창난이라든지 유망, 불신, 남을 믿지 않는 불신, 번민, 해태, 깨어름, 의혹, 이런 것이 7자승의 분별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시한 의식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인 밝은 마음이 현명은 광명과 현상, 감정과 의식 등을 뜻하는 티베트 낭화의 옮김이며 범어는 알로까이다. 이것은 거친 80분별의 마음이 소멸되고 비로소 미시한 의식의 상태가 가을밤을 휘덮는 하얀 달빛처럼 밝아옴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밝은 마음의 상태는 공성을 체험을 표현하는 사공 가운데, 사공이란 것은 공, 극공, 대공, 일체공, 네 가지 공을 체험하는 것도 깊이의 차이가 있댔죠. 공보다는 극공이 더 깊은 공의 체험, 극공보다는 대공이 더 깊은 체험, 대공보다는 일체공이 더 깊은 공의 체험인데, 체험하는 사공 가운데 처음 공성을 체험하는 단계인 공에 해당된다. 이 현명의 마음이 공의 체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공성을 체험하는 밝은 마음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 벤조로 덴도브는 나로 체둑 셀덴에서 나로 6번 명등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닭볶아기를 개창하는, 닭볶아기란 것은 티베트의 4개 종파인 까기파 중에서 한 분파가 꽈기파의 한 분파가 닭볶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창한 깜뽀빠 존자는, 이분은 밀라레빠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겠습니다. 존자의 교설에 의하면 밝은 마음, 현명의 의미는 맥도 속에, 나디라 그랬죠. 기나 브라나가 흐르는 맥도 속에 나디라 하는 곳에 거칠고 미시한 생명의 바람들이 좌우의 두 맥도 안으로, 그러니까 좌맥과 우맥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두 맥도 속에, 좌맥과 우맥 속에 생명의 바람들 가운데 일부가 중맥으로 아와두띠로 들어감으로써 분별과 생명의 바람들이 차례로 소멸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먼저 분노에서 생긴 33자성의 분별들이 소멸하게 된다. 드러나서 소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본성이 처음으로 조금 밝게 빛남으로써 밝은 마음이라 부른다. 이 밝은 마음의 33분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르야 대화는 쉐디 덴마에서 집행명등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밝은 마음, 현명의 알로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 자성은 탐욕을 조금 여임, 탐욕을 중간점 여임, 탐욕을 크게 여임, 그리고 마음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거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고뇌와 중간 고뇌와 큰 고뇌, 그리고 고요함 분별, 작은 공포, 중간 공포, 큰 공포.
그리고 작은 가래, 중간 가래, 큰 가래. 그다음 갖기를 원함, 착하지 않음, 배고픔, 목마름, 작은 느낌, 중간 느낌, 큰 느낌, 아는 자와 암, 알매 대상, 그리고 좋은 관찰, 부끄러움, 뉘우침, 가련히 여김, 작은 자애, 중간 자애, 큰 자애, 의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거두어 모음, 질투, 이런 33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라는 안구따라 니까 2권에 보면 145페이지 보면은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공부를 지으면 지와 암과 견해를 획득하게 되는가. 비구들의 여기 비구는 광명상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낮이다라는 인식에 집중한다. 낮에 광명을 본 것처럼 밤에도 광명을 보고 밤에 광명을 본 것처럼 낮에 광명을 보는 인식에 집중한다. 이처럼 열려있고 덮이지 않은 마음으로 빛을 가진 마음을 닦는다. 비구들의 이런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지와 암과 견해를 획득한다. 이게 광명상이라 했는데 이것을 알록과 산야라 합니다. 이 산야는 금강경에 이가 모든 상을 여윈다 할 때 이 상, 여기 대림스님께서는 이 상자를 마음심자를 붙였는데 사실은 이 상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상이란 것은 니미따라 그래서 우리가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체험하는 어떤 체험, 징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빛이라든지 아지랑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니미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 과정상에 나타나는 빛에 대해서 집중하라, 잡돌이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수행이 익어져서 지혜와 암과 견해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다른 페이지를 보면 여기 삐품이라 해서 빛에 관련된 내용을 모은 품인데 장인데 1장, 2장, 3장 할 때 장인데 삐경이라는 것을 보면 비구들이여 네 가지 빛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달빛, 햇빛, 불빛, 통찰지의 빛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빛이 있다. 비구들이 이러한 네 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빛이 최상이다라고 이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빛이 최상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밝음 경이란 경도 보면 비구들의 네 가지 밝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달의 밝음, 태양의 밝음, 불의 밝음, 통찰지의 밝음이다. 비구들이 이러한 네 가지 밝음이 있다. 비구들이 이러한 네 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밝음이 최상이다. 광명경이란 알록가 숫다라는 광명경에 보면 비구들의 네 가지 광명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달의 광명, 태양의 광명, 불의 광명, 통찰지의 광명이다. 비구들의 이러한 네 가지 광명이 있다. 비구들의 이러한 네 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광명이 최상이다. 광의로움 경이라는 경도 보면 비구들의 네 가지 광의로움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달의 광의로움, 태양의 광의로움, 불의 광의로움, 통찰지의 광의로움이다. 비구들의 이러한 네 가지 광의로움이 있다. 비구들의 이러한 네 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광의로움이 최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광채경이란 경에도 보면 비구들의 네 가지 광채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달의 광채, 태양의 광채, 불의 광채, 통찰지의 광채이다. 비구들의 이러한 네 가지 광채가 있다. 비구들의 이러한 네 가지 가운데 통찰지의 광채가 최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안구따르니까 2권 다른 페이지 보면은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잘 갖추고 계라는 것은 계율이죠. 스님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라든지 이런 계율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상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로 의지한다. 남의 방해를 받지 않게.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않는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문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악의의 오점을 제거하여 남을 미워한다든지 하는 악한 마음,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또는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해태란 것은 게으름, 혼침은 잠에 떨어지는 것. 게으름과 잠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이 없이 머문다. 광명상을 가져 이게 알록가 산야를 가져서 빛을 체험한 그것을 가져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회태와 원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뜸이란 것은 도그라 그래서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우리가 지나간 일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수행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문다.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라고 이 빛의 체험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것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티벳 수행에서 토갈이라 해서 청정한 빛을 체험하고 이
청정한 빛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이 있는데 이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교의 승부를 위한 책 385에서 386페이지에 4대의 은멸현상이라 해서 4대란 것은 지수화풍이 죽어가는 과정에 또는 수행이 깊어지면 이 지수화풍이 소멸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1, 2, 3, 4단계로 나눴습니다. 이때 1단계는 아지랑이, 2단계는 푸른 연기, 3단계는 반딧불이나 빨간 불티, 4단계는 등불, 촛불의 떨림을 체험한다 했는데 이 지수화풍이 분해되는 소멸되는 과정을 더 지나면 의식이 소멸되는 의식의 은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5단계 때는 80자성의 분별이 33분별의 현명의 마음, 이 33분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33분별이 드러나는 마음이 있는데 물론 이때 이 33분별은 미시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거친 의식은 사라지고 33분별의 미시한 마음, 이것이 가을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현명, 백광의 체험인데 이것은 정수리의 하얀 보리심이 심장으로 하강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랬고 현명은 사라지고 이 가을하늘에 달빛이 비치는 이것은 사라지고 40분별의 가을하늘에 햇빛이 비칠 때 이때 적광의 체험은 40가지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출현할 때 현명정의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 현명정의를 체험하는 것은 배꼽의 붉은 보리심이 심장으로 상승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7번째 단계는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의 체험, 이것을 현명건덕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현명정의 앞에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적광, 이 체험이 사라지고 현명건덕의 마음이 생길 때 현명건덕이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이 체험을 할 때 7분별의 마음, 7가지 분별심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얀 보리심과 붉은 보리심이 심장에서 만날 때 이런 원인 때문에 이 현명 건덕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명 건덕이 사라지고 죽음의 정광명이 출현할 때 또는 수행이 아주 깊어져서 정광명을 체험하게 될 때는 하얀 보리심과 붉은 보리심이 심장에서 서로 결합되고 융해될 때 여명의 하늘빛과 같은 투명한 빛, 정광명을 체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80분별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80분별의 마음은 80자성이라 그러고 미시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미시한 마음은 33자성의 분별의 마음과 40자성의 분별의 마음, 7자성의 분별의 마음을 다 합치면 80분별의 마음인데 성냄에서 비롯된 33분별의 마음, 33자성, 이것이 출현할 때 현명을 체험하게 되고 탐욕에서 비롯된 40분별의 마음, 40자성이 출현할 때 현명정의를 체험하며 무지에서 비롯된 7분별의 마음, 7자성이 드러날 때 현명건덕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청정한 불성이 드러날 때를 정광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